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기독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개개인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개개인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종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민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판단해야 할 때 무의식 중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들은 그냥 가볍게 선택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거나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 또는 인생에서 어떤 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처럼 좀 크고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찾게만 된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내가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행동의 결단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굽힐 수 없는 소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순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굽히지 않게 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토록 성경의 영향력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엄중하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환경주의이거든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산업혁명 시대의 신앙인들의 고민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그 시대에도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고민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인류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역사 속에서 인류가 출현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 출현한 이후 거의 대부분이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가령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작은 부족이 며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연다 해도 2마리, 3마리 정도 잡는 정도였고,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잡는다 해도 10마리 이 정도 수준이었죠. 이건 그 소위 생태계의 파괴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하는 어떤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그렇게 더불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인간이 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로서 포지셔닝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이 뭐가 되냐면 공장화되고 기계화되고 대량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장 기술이라든지 그 유통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금 이제 소를 잡는 걸 얘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도축 그 사업들이 공장화됐습니다. 공장식 도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막 1,000마리, 몇백 마리가 되는 소를 한 번에 이렇게 잡게 되고, 그 소를 빠른 시간 안에 잡기 위해서 기계적인 장치를 도입하게 되고, 이런 이제 배경들이 생기게 되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짐승이 받는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짐승을 도축하거나 또 길러내는 방식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비단 도축에만 해당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과잉 공급되는 음식, 식량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무리한 벌목, 그다음에 지구의 자정 범위를 넘어서는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제는 생태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게 그 우리 역사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는 건 이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하려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산업혁명 초기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과 성찰의 흔적이, 그래도 고민과 성찰의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진짜 안타까움입니다. 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런 양상들에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기독교인들이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성찰하고 그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졌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건 우리가 대단히 안타까워할 일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 건 아닐 텐데 어떤 성찰이 있었을까? 기독교인들, 일반 사회에서도 뭐 자연과학이나 여러 데서도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이슈가 계속됐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기독교인들이 어떤 성찰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고민했기에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돌아보면서 우리 태도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산업화가 진행될 무렵은 소위 산업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삶의 방식이 정말 급변하는 시대였거든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데 어느 때나 그렇듯 이렇게 그 급변하는 시대에는 새롭게 정립해야 할 가치관과 의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재해석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고민한 겁니다. 우리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자연을 대해 본 적이 없는데, 인류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자연을 대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이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말에서 벌써 조금씩 핀트가 나가기 시작하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인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으로 썼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은 부분에 조금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맺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주목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은 곧 땅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먹거리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인간의 사명은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며, 이 자연은 인간의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유물이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는 정복자요, 지배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연은 인간의 배부름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고작 도구 정도로, 인간의 소유물 정도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그 당시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이해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는 논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그저 비인격적인 대상들이고 그저 도구적인 존재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를 논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거나 혹은 가속화됐습니다. 자연을 무분별히 이용하는 일에 죄책감을 사람들이 덜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네, 우리가 좀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라면서 죄책감을 덜기 시작한 겁니다.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개발하면서도 이거를 파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에 점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경적인 양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다지 성경적인 양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성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이런 본문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런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야 사람들이 비로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말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자연을 파괴적으로 이용하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의도였구나, 경작해라는 거구나, 돌보고 보호하라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자연이 자신의 시스템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인식을 고치게 된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위임받은 청지기, 그 주인의 소유를 잠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청지기. 그리고 자연의 보호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자연을 돌본다는 그 선 안에서, 즉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선 안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게 어느 정도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이제 지배와 종속이 아니라 돌봄과 종속의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고 자연은 그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또 다양한 새로운 어떤 그 우리들의 인식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 이 즈음부터 자연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자연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욕망, 죄성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연이기에 그 고통당하는 자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목받은 구절들이 바로 로마서 8장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해방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구원에 자기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 그 구원을 자기들이 얻게 되는 걸 피조물들도 바라더라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환경을 지키는 일은 이때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좀 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그러면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반대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외면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외면하는 행위로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살려야 한다는 움직임에,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시대적인 움직임에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안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이제 이 자연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교육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기 시작하죠. 지금도 오늘처럼 환경주일이 되고 하면 유치부 아이들 분리수거해요. 그 다음에 그 무공해한 비누 사용해요. 이런 실천들이 이제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때 이후로. 우리가 환경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이 장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맺어도 되겠지만, 그런데 뭔가 아직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인간이 자연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정도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이제 제시가 됐으면 세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대동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하더라 아직까지도 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우리는 그 환경보호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그저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차원에서 그냥 그 당위적으로만, 기계적인 당위 정도로만 이해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절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인간에게서 이 정복자와 지배자라는 옷을 벗겨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두 번째 시도들이 인간에게서 정복자와 지배자라는 옷을 벗겨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연은 여전히 인간의 종속된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인식 구조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인간은 돌보는 주체적인 존재, 자연은 돌봄을 받는 대상적인 존재, 객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인식 구조가 안 바뀌니까 환경 보호에 좀 관심이 생기고 그 여론이 좀 몰릴 때는 조금 자연을 돌보다가도 이 관심이 조금 느슨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좀 바빠지고 나면 금세 우리는 다시 자연을 대상화하게 해버립니다. 인식 구조가 이미 그냥 그렇게 자리 잡혀 있으니 자연은 대상화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바빠지면, 조금만 그 신경을 못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흐름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못했던 겁니다. 이게 마침내 우리 시대까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다시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다시 펼쳐서 성경을 다시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 잠시 외면하는 정도의 죄책일까? 혹 성경은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니 참 감사하고 놀랍게도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흔적들이 다시 마구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대부분 이제 어떤 거냐면, 비록 이제 읽어보면 대부분 이번에는 이제 오경이나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기 시작하는데, 비록 대부분 여기서 발견되는 근거들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이긴 하지만 당대 성경 속 그 표현들로 신앙을 고백했던 당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정말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인식을 지금 이제 막 생태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막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미 고대부터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만큼 놀랍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막 다 보지는 못하겠고 한두 정도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죠, 시. 시 속에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시 속에 담겨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한번 좀 깊이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어떤 게 보이나요? 여호와께서 달을 절기로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러분, 이 시구 속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백하는, 노래하는 화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에덴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하고 자연도 그 소리를 듣고 인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셋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이나 인간의 포지션이 없습니다. 자연과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달과 해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바로 절기를 구분케 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달과 해에게,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낮과 밤을,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절기를 헤아리는 기준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해와 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좀 간접적으로 이걸 의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자신이 져야 할 때를 알고 주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는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무언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사명을 받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어떤 주체적인 존재들로 인식됐습니다. 다만 놀라운 점은, 사람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속에서 사람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사람의 활동에 종속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하는 존재들로 그려졌다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도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이는 자연이 사람을 매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언가 직접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들임을 드러내는 성경의 흔적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류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들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간과 자연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연도 피조물이요 인간도 동일한 피조물이더라 라는 겁니다. 둘 다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과거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정도로 그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간의 구주요 인간의 구원자로 고백했는데, 이러한 성경의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예수님께서 더 드넓은 구원자가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넘어서 피조물로 오신 분, 피조물의 구원자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역사와 지구에 종속되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 우주의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동산의 모든 나무가 인간에게 종속되는 소유물이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동산 모든 나무에게 오히려 너희가 인간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와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연에게도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인간과 자연에게 동시에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중의적인
명령이고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인간의 사명이 자연을 돌보는 것이라면 또한 자연의 사명 역시 인간을 돌보는 것인 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인간은 단순한 관리 관계를 넘어서 상호 존중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믿을 수 있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소중한 관계 하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 조금 느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잠시 외면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죄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관계 맺고 계신 존재를 파괴하는 어떤 살해와 같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죄책이라고, 그리고 악한 행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책임감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결국 자연을 돌보고 살리는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더 정교하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져야 할 성경의 정신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다만 그들이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기에, 이 자연이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기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구원에 이르는지는 사실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면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나요? 자연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나요? 이거를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질문은 이렇게 저희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성경이 응답하고 있는 대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아야 할 관계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분리수거나 재활용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자연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로 대하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태도의 개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입니다. 이를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환경을 지키는 실천들을 계속 지키시되,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실천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신앙생활로 그걸 지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단순히 저기 지구 건너편에 먹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하는 실천이 아니라, 이건 내 식탁에 오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라온 자연의 사명에 대해 경외심을 표현하는 일이다. 내가 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건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라온 그 자연의 사명을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음식을 모두 남기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받고 오히려 조금 적게 먹고 한 번 더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실천들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또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실천도 가능할 겁니다. 산책을 하며 보이는 나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를 맞대며 교감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그 나무가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한번 쓰다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손을 댈 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피조물의 고백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 저도 이 나무와 함께 창조주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자연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이 방충망에 걸린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우리가 좀 무심코 죽이지 말고 종이컵에 담아서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손길, 그것이 바로 피조물을 존중하는 마음과 결단이리라 그리 여겨집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바뀌고 손길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을 도구가 아니라 이웃으로 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과 행동들을 바라보시며 첫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선한 세상을, 선한 시대를 우리가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의 손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속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욕망의 재료와 이익의 도구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웃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손이 자연을 살리게 하시고 자연의 돌봄 속에 주신 삶을 풍요롭게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번 한 주, 우리의 한 주 또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